시간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을 잠깐 점검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예레미야서 40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함께 잡혀가든지 또는 포로 중에 남든지 선택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요? 예레미야서 40장 6절에 보면 그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대 줄 테니까 바벨론 따라갈래? 여기서 남을래?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래? 물어볼 때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잡혀가고 빈민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남았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가지 않고 바벨론의 왕이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빈민들을 감독하도록 누구에게 맡기나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감독관을 세우게 되는데 누구를 감독으로 또 총독으로 세우게 되었나 하는 거죠.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랴라는 사람이 그다랴. 그달리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랴 그러기도 합니다. 40장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면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지휘관 중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총독 그다랴에게 찾아가서 암몬 자손과 결탁하여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탐내고 왕족 중에 하나가 결탁되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일 거다. 이런 이제 정황들을 미리 안 사람이 있었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란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총독의 자리를 이제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고 나중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스마일이 반란을 일으켜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또 바벨론 군사까지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이스마일은 어느 나라로 도망을 가나요?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스마일은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스마일은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찾아온 조문단을 속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난 뒤에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성전이 불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슬퍼하면서 조문을 하러 오거든요. 그때 이 이스마일이 반란을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것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80명이 내려왔죠. 80명이 내려왔는데 10명 정도는 이제 음식 때문에 살려주고 한 70명 정도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하난이 이끌고 어느 나라로 도망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도 도망가 버리고 총독 죽어버리고 이제 군 지휘관 몇 사람만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걸 두려워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 땅을 지키라 했는데 그 말도 순종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궁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어느 나라 왕을 불러서 와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고 예레미야가 따라가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불러와서 애굽까지 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이제 벽돌 하나를 이렇게 그 애굽의 왕궁 밑에 구덩이를 파서 묻죠. 거기 장막을 바벨론이 와서 왕이 칠 거다. 그리고 애굽을 여기서 심판하게 될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전체 팔레스틴과 애굽까지 장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역사를 보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8번에 보시면 애굽에 도망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에게 분향을 하고 전제를 드리겠다고 말하나요? 불순종하고 내려온 애굽 사람들의 이 신앙이 없음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까지 쫓아와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심판한다 하니까 본색을 막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안 믿을 거다면서 우리 선조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전제 드릴 거다. 전제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붓고 분향을 한다는 것은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여왕을 하늘의 여왕을 믿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9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할 때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열방에 대한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람 그리고 바벨론까지 심판하게 될 것을 여호야김 때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받아 적은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 바룩입니다.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4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룩에게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룩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뭔가 말을 받아 적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강의한다든지 이런 걸 실제로 타이핑한다든지 받아 적어 보십시오. 누구 말하는 거 받아 적어 보십시오. 쉬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을 빨리 받아 적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받아 적는 건 쉽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인데 사명으로 이 사람이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룩에게 나라는 망해도 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45장 거기 5절에 보시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생명을 살려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재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네 생명은 내가 보장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명 감당할 때 이 바룩을 하나님 비켜주셨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46장부터 볼 텐데 일단 족보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 페이지 넘기면 뒤편에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거는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또 사경리 할 때도 그렇고 강좌할 때도 그렇고 이 족보를 머릿속에 다 정리해 놓으니까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머릿속에 좀 힘드시더라도 심심할 때 심시뿌리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의외로 가성비가 좋아요. 약간 시간 투자했는데 얻는 건 엄청나게 많는 그걸 가성비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 심판하기 전에 아담의 10대 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을 기록해놨죠. 창세기 5장에. 그래서 아담의 족보 중에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이름을 외워놓고 나중에 이제 또 더 심심하면 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또 한번 세 보시고요.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살에 또 아들 낳은지 도전했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는데 몇 살까지 아들 낳았구나.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런 나이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에노스의 아들은 누구? 게난의 아버지는 누군가? 이렇게 또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익숙해지면 이 사람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에노스의 믿음도 기록해 놓고 또 거기 에녹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아벨의 믿음 이런 게 써놨거든요. 이런 걸 성경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실이 더 명확해지는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 이런 믿음을 사람이 있었는데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심판하는 땅이 되었다. 제가 이제 조금 요즘 창세기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창세기 제가 주일날 이제 레위기 끝나면 창세기를 할 건데 더 많은 내용이 지금 밝혀져가지고 더 창세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창세기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또 자세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심판 이후에도 이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함을 통해서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셈을 통해서는 믿음의 후손이 나오는데 아브람까지 셈의 10대 손입니다.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땅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아르박삿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람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아르박삿 때부터 이 아브람 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준다 하니까 좋아했죠, 아브람이. 땅 주고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할 때 아브람이 믿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 그다음에 에벨, 벨렉 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온 땅이 흩어지죠. 그다음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 이 아브람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다윗의 약속이 예수님께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첫사람이 아브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이스라엘이 되고 거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죠. 그 중에 믿음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난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것이고 유다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 왕이 되고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사명 감당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부터 나중에 호세아 왕까지 19명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2개 왕조가 있고 앞뒤로는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란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을 당해.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여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왕조예요. 아합, 아하시아, 요람 다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고 예후가 심판을 해서 또 왕조를 세우죠. 물질로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우상은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 물질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4명의 아들은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스가랴. 그 다음 반역이죠. 살룸을 죽인 사람이 문하햄 다음에 브가이안 아들이고요. 베가가 브가이를 죽이고 호세아가 또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아서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로 멸시를 받는 그런 아수르에 섞여버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대는 로보암은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이제 우상을 섬겨서 이제 심판을 받고요. 아비암 또 타락하고 그다음에 아사가 개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잘 늙어서 변질되죠. 나중에 늙어서 다리에 병들어 죽고요. 그다음에 요사밭이 또 계획을 했지만 아합하고 사돈 맺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돌아가지고 그 남편, 아들, 손자까지 다 타락시켰죠. 그게 요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을 하고 결국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가 새로 계획을 해요. 근데 이제 나병이 들어서 죽어버리고 그 우시아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났고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한번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망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바빌론 포로 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잡혀간 왕이 여고냐, 여호야긴이거든요. 여고냐, 그 다음에 잡혀갔을 때 스알디엘이 태어나고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고 회복했지만 말라기 때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짓밟히는 400년 중간사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아소루,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세우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가셔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 전하고 난 뒤에 구원할 사람이 없을 때 심판을 오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 글들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 놓으신 거죠.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읽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한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종말이 끝났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체 인류 역사의 하나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짧은 인생에 이 전체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죠.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 감당할 때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냥 짐승처럼 벌레처럼 달딱 가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사명도 발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좀 생각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고요.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을 진도는 예레미야서 46장부터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는 지금 45장에서 여호야김 때부터 이 말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5장 1절에 여호야김 넷째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걸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그 기록한 내용이 뭐냐? 46장부터 끝까지. 이제 바벨론이 지금 침략을 하고 있지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망하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또 남쪽 유다가 중심이지만 그 내 백성이 타락해서 지금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금 때리는 중인데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결국 타락시킨 거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악함으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주위의 나라들도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46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죠.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다고 할 때 마지막에 그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에게 포위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원군을 청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 군사를 움직일 때 바벨론이 잠깐 물러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너희도 바벨론에서 심판받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펴놨는데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를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이제 남쪽 유다가 있는 지역이죠.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원래는 아수르가 이제 전체를 장악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서 아람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를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두로, 암몬, 모압, 에돔, 요 옆에는 이제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남쪽까지 내려와서 애굽까지 다 장악을 해요. 이게 실제 13년 동안 이걸 다 칩니다.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제국이란 말은 원래는 여러 나라를 다 점령을 했을 때 제국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큰 나라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나라를 다 장악을 하게 돼요. 조성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를 이런 식으로 다 장악을 합니다. 요거를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요렇게 될 거다라고. 아까 요야김 때라고 그랬잖아요. 요야김이면 바벨론이 2차 포로 왔을 때거든요. 1차 포로죠. 1차 포로 왔을 때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잖아요. 그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해 놓은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써서 줬으니까. 그걸 읽었을 때 과연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우리도 이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악함이 있고 이제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악함이 있고 힘이 있으면 높은 자리 찾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악한 자가 강하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고요. 악함으로 강하게 된 사람은 또 망하게 돼 있다.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지키고 이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도 공의를, 하나님 주신 양심의 법에 의해서 공의를 지킨다면 이 땅에서는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때는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복도 세상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 은총, 말씀에 있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은총 속에 악함으로 심판받는 악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방 나라들은 그 악함으로 나라를 세우고 때로는 의인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다 같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장악을 했지만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가를 예언해 놓은 거죠. 여러분 2절부터 보십시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라고 돼 있죠. 여호야김입니다.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3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너희들이 힘 있으면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망하겠다고 계획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에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여기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 그 당시에 구스 에티오피아죠 지금은. 여기 붓은 리비아 그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죠. 애굽이 망한다 할 때 애굽이 원병을 청하겠죠. 구스야 도와달라, 부사 도와달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날, 망하는 날이죠.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내가 희생 제물을 받겠다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너에게 이제 제물을 바친다는 거죠. 이제 너희 제물을 내게 바친다. 승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처녀 딸 애굽이여 길랏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이제 길랏에 있는 이제 유향, 향 피우는 그 재료인데 이게 이제 약재로 유명했거든요. 그 좋은 약을 써봐라. 너희는 상처를 입은 걸 고치지 못할 거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써놨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너희를 칠 거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라.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있어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까닭이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부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소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도만 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이 북쪽 백성은 바벨론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여기 노와 아몬, 뭐 이렇게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는 왕이고요. 왕들과 고관들과 그 신을 섬겼던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러 번 나오죠.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거기 애굽에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애굽을 칠 때 죽을 사람은 죽겠지만 그 중에도 또 돌아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애굽에 있지만 도망갔지만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이스라엘이죠.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보세요.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라고 돼 있죠. 애굽은 심판을 하지만 내 백성은 징계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하는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불순종한 자는 심판을 받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나마 이제 조금 소망이 있는 잡혀간 사람들, 포로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 중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블레셋은 평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병거를 타고 내려오면요, 그 해변길을 딱 통과하면 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 블레셋 땅이 이제 평지니까 마차를 타고 이제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막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땅을 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블레셋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48장에는 이제 모압이 나오죠.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는 왕의 도로가 지나가죠. 아까 블레셋은 해변 도로가 지나가니까 바벨론이 그대로 이제 그 길 따라 내려오고 여기는 왕의 대로로 넘어갑니다. 48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느보는 모압의 신입니다. 느보여. 그러니까 유린당하도다. 기랴다임이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며 파괴되었나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도다. 헤스본이다. 유명한 도시입니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헤아려 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가 큰 파멸이로다.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 이것도 신의 이름이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 많은 보물들 이제 빼앗아 온 것들이 있거든요. 막 자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전쟁 나면요 보물 있는 곳이 제일 먼저 털립니다. 그거 막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8절에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의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어져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같이. 이 베델이 금송아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하며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수치를 당한 같이 모압이 그모스, 이 모압의 신입니다. 그모스로 말하며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교만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성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리니 모압의 재난이 가깝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로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일어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벳밭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볼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몬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기는 줄을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했다고 돼 있죠. 사실 모압이 롯의 아들이잖아요. 창세기 기억납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받을 때 딸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 딸하고 이게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던 사람인데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이스라엘을 막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할 때 같이 도둑질 해간 거예요. 힘 없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신자들 중에. 성도를 어려움 당할 때 같이 막 이렇게 빼앗아오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심판 받는 거예요. 이 모압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가 도둑 가운데에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얼마나 거만하게 막 말하고요. 자기가 잘 될 때 막 자고하고 스스로 막 높이고 막 오만하고 방자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리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에 발람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헤스본에서 엘라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압에도 아까 그모스 신이 있었다 그랬죠.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됐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의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종소리를 사람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습의 백성들아 망하였도다. 네 아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마지막에는 좀 돌아온다 그러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요르단이 있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사실 요르단이라는 지금 나라는요, 엄청 가난한 나라죠.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건너편에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잘 사는데 모압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지나가면 우리나라 시골 60년대 그 마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스라엘 가면 1,000원이면 물 한 병을 사는데 요르단 건너가면 1,000원 하면 물 두 병을 줘요. 물가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두 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도 가난한 동네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제 그 요르단이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기 전에 이제 주권이 없을 때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막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차지할 때 그 있는 아랍 사람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낼 때 어디로 갔냐면 요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다 가난한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사니까 이슬람권에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일부만 이제 쫓겨난 사람이 살아나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포로를 바벨론에 망하면 돌려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9장인 암몬, 모압 바로 밑에 있는 암몬이 위에 있죠. 암몬이 위에 있고 모압이 밑에 있죠. 보시면 여기 암만이라고 하는 지금 도시가 있죠. 49장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암몬의 신입니다. 아까는 이제 모압은 그모스 있는데 암몬은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가 수도입니다.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뜸이 언덕이 되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본아,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어리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같은 이제 형제 나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또 돌아온다 그러죠. 일부는 그래도 이제 롯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7절에 보면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형제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대만이 이제 지혜자가 사는 곳이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지혜자가 있는 곳인데 지혜가 없게 될 것이다.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을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더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을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두다. 여기도 이제 줄을 쳐놓으시고요. 에서 자손도 이제 교만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교만 들다가 망한 거죠.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을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숨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들을 내가 거기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데 에돔에 대하여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에돔이죠. 그리고 23절에는 다메섹은요 아람이죠. 아람.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블레셋은 서쪽, 모압과 암몬은 동쪽, 이제 이 다메섹은 북쪽에 있는 나라죠.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이 하맛이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거든요.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는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 게달과 하솔은 하솔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경에 있는 어떤 한 종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게 알려지지도 않는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는 아람은 나라가 있고 모압도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라라기보다는 한 족속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치고 내려온다 하면 하솔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전쟁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미미한 족속까지도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일어나 계달에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친다 그러죠.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그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다는 건 뭐냐면 유목민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그냥 들판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32절에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은 사면에 홀로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요, 이 단락이 나눠지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될 때까지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 적었는데 이제 엘람은 바벨론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엘람, 그 메데 페르시아 이런 바벨론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엘람에 대한 심판이죠.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50장부터는요 이제 바벨론이 나와요. 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바벨론에 잡아가지고 포로에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고요. 바벨론이 몽두기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 나라는 바벨론을 통해서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막 형제한테 놀림당하고 친구한테 또 이렇게 따돌림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쫓아가가지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도 못했으니까 종아리 때려놓고 내 아들 때린 애를 다 불러가지고 다 한 대 때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장, 51장은 두 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왕이니까요. 한 나라를 이겨도 기분이 좋은데 여기 있는 나라를 다 이겼잖아요. 이 나라를 칠 때마다 왕들 굴복시키고 땅 빼앗고 보물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이제 최고다, 뭐 내가 왕이다, 이 지역을 내가 다 차지했다 하면서 내가 최고, 내 신이 최고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내가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교만할 때가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 교만함 때문에 이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게 얼마나 큰, 그 당시엔 큰 일이었냐면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니까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왕들의 그 보물 다 뺏었잖아요. 그 성이 엄청나게 크거든. 바벨론 성이 엄청나게 커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놨는데 그 성이 무너질 줄도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근데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게 됐을 때 세상에 바벨론이 망했대.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까지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에 망할 때 바벨론처럼 망한다. 그때 바벨론처럼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상의 왕을 상징한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때 이제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요 이거를 적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한테 줘요. 바벨론 가면 이거 읽어줘라면서. 지금은 우리가 포로되어 왔지만 너희도 망할 날이 있다 하면서 읽어줍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50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해라 알리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이게 모로닥이 다 신의 이름이죠.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고 공포하래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요. 이 바벨론도 망한다고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만약에 들었다, 바벨론 사람이 들었다면 기가 막힌 얘기죠. 포로되어 오는 주제에 뭘 우리가 망한다고 큰 소리 치냐면서 그럴 거야 아마. 미친 사람이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이제 이 북쪽에서 와서 친다는 건데 이 한 나라가 뭐냐면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이 망하면 유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미리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스라엘 보호하는 말이죠.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게 큰 민족의 무리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나의 소유를 돌아가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되어 잡아갈 때 너무 포악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친구 보고 한 대 때려 했더니만 반 죽여버린 거야. 열불 나는 거죠. 그 걔는 재산달인 거예요. 한 대 때려 그랬더니 반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이 바벨론이 너무 포악하게 한 거죠. 15절에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는도다. 그가 황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지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가 그에게 갚으시로다.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때린 죄를 보복하는 거죠. 유다를 때린 죄를 보복하는 거죠.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 끊어버리라. 사람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처음에는 아수르가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리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도 그 땅을 벌하고 그랬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망한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정한 날이 있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징계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포로되어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면 죄를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잡혀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잡혀가서 회개하고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쳐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타락시켰던 나라는 다 심판하는 거예요.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러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으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이기면서 하나님까지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한 거죠. 30절 그러므로 그 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교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는 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서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사람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신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지만 바벨론에는 불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기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쓰임 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 드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강할 때 교만해지지만 성도는 강해지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내가 주신 것 이렇게 부족함 없게 사는 게 좋은데 혹시나 들어서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요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쓰임 받으면 되지만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교만해 버리면 쓰임 받고도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교만하니까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은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우리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기절한다.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덜짐승이 성량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짐승이 사는 땅이 된다. 지금 바벨론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라크 땅이 지금 바벨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이 그냥 뛰다니는 그런 땅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 활했던 그 바벨론의 그 성태에는요. 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벌판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됐어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돌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의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의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를 갖추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동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죠. 갈대아 땅의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51장에 이제 바벨론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많이 적어놨어요. 5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 나오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오긴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령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니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이란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거든요.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시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낫지 아니한즉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기 메대 왕들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입니다. 메디아 그 당시 아스티아게스 왕이고요. 나중에 페르시아에는 이제 고레스, 퀴루스가 이제 아스티아게스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통합이 되고 그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란 왕이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일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는 내 기름 부은 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왕을 세우고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결국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성전에 대한 보복이죠. 12절에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어졌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마다 자기 신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렇게 말해요. 금장색으로 말미암아 이 금을 다루는 이 철을 다루는 그런 기술자로 말미암아 자기 신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으면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수치를 당하고 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생계가 없다는 거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 일도 못하는 신을 자기가 섬긴다는 거예요.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기업이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엣 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소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귀토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이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시에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주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이방 나라들 곧 메대 여기 메대가 나오죠. 메디아 사람의 왕궁들과 도백과 그 모든 퇴수와 그 관할한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바벨론을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곧 문빗장은 부서졌으며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아 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당하기 시작하면요 파발마드가 달려가서 왕궁으로 소식을 전한다고 여기도 빼앗겼습니다. 저기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막 전단한다는 거예요.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런 마당과 같을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이 송사는 재판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쁘게 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이제 함락이죠. 함락되었도다. 이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슬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어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벨을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피해라.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바벨론의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올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하는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포로에 돌아올 사람들을 보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어나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십시오. 내가 그 고관들 또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아직도 안 깨어났어요. 바벨론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달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데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요. 그 큰 성이 다 무너졌고 땅에 다 묻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아무도 발굴을 안 한 돈이 없으니까 발굴을 못 하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학자들이 가서 발굴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유물들 있잖아요. 자기 박물관에 다 갔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의 유적들이요. 영국의 박물관에 파리의 박물관에 다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발굴을 했거든요. 학자들이 가가지고 그걸 아직도 이제 거기에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면 이 바벨론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유적이라든지 바벨론, 영국의 대형 박물관 아니면 뭐 파리의 이제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요. 그 바벨론의 유적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학자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갖다 놓은 것들이에요. 이때 멸망받는다 했던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인하러 가야죠,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든지 이제 영국 가든지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가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된다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잘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막 이게 아무 때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언제 태어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지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고통을 받으며 사는 자는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해놔놓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53절 보십시오. 59절입니다. 59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시드기야 마지막이죠. 시드기야 왕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랴야가 이제 바벨론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스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랴에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한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요.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딱 메어다가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걸 다 예언해 놔놓고 스라야라는 이 병참 감에게 가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거 다 계획해 놨으니까 조금만 견디라. 그때는 다 이렇게 미쳤다 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이걸 메다라가 던져놨다 하니까 언제 한번 찾으러 가야죠. 이것도. 있으면 찾으러 가야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실제로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이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5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다시 기록해놨어요. 마지막으로 52장에는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 52장 시드기야 왕이 죽는 것은 예레미야가 목격한 사실이거든요. 그걸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52장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왕에서 11년에 망하거든요.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돼 있죠. 애굽을 막 이렇게 요청하다가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시드기야가 몇 번 예레미야 불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계속 말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배반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바벨론도 배반하고.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 우리 앞에는 10월까지만 기록해놨거든요. 10월 10일 날 바벨론에서 포위가 됩니다.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가 된 거죠. 9년부터 11년까지니까 3년 동안 포위되니까 그 성 예루살렘 그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이쪽에서 뛰어가면요 한 30분 뛰어가면 끝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자그만해요. 거기에 3년 동안 갇혀 있어 보십시오. 음식이 안 들어가고 거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3년 동안이니까 그 안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겨우 숨겨놓은 거 좀 먹고 살다가 없는 사람은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시체를 그때 묻을 수 없죠. 그것도 바위 사이인데 시체가 널브러지면 전염병이 막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도망 나가다 칼에 죽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거기 6절에 보시면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있다. 양식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9년 열째 달에 포위됐고 11년 넷째 달 9일 날 돼가지고 기근 양식이 떨어진 거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성이 파괴되며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성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고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결국은 이제 끌려가서 옥에서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불순종하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원래는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잡혀가면 살게 된다 그랬거든요. 살고 네 고관들과 자녀들이 살게 된다 그랬는데 결국 배반에다 다 죽은 거예요. 12절에 이제 마지막이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건 이제 달력이 바뀌었죠. 유다는 망했으니까 유다 달력은 없어지고 바벨론 달력으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바벨론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5월 10일이죠. 바벨론의 어전 사령관 느부갓사르다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성전이 이때 불태워진 거죠. 성전이 불태워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고관들의 집이 다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14절에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읍을 헐어버렸죠. 사면 성읍이니까 성벽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벌판이 된 거죠. 15절에 사령관 느부사르단의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론 땅의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 남은 자를 사로잡았고 가난한 사람은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대와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솔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훔쳐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창고에 두었다가 이제 고레스가 돌아올 때 다 내주죠.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20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소 곧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리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고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는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그 모양을 다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대로 다 훔쳐갔다는 거죠. 빼앗아갔다는 거죠.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주역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과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때 이제 다 잡혀간 거죠. 마지막 3차 포로가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놨죠.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또 느부사라단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가 여호야김, 시드기야하고 이게 조금 이게 달라요. 이게 바벨론에서 기록한 날짜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4,600명 정도가 포로되어 잡혀갔다. 공식적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갔다. 거기 노비와 뭐 짐승들과 많은 것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31절에 유다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왕들 중에 잡혀간 사람은 요야긴밖에 없어요. 아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서 가서 죽었고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포로되어 항복한 사람은 요야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왕의 주의를 회복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 바벨론의 에월 모로닥 왕이 저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고 돼 있잖아요. 지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옷을 갈아입혔죠. 그의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항상 왕의 앞에 먹게 했어요. 왕의 지위에 선 거죠. 요 야긴이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회복했더라. 그리고 평생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 거죠.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대우를 받은 거예요. 받았더라 하고 끝나요. 왜 이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을까? 나라가 망했고 다 망했지만 이 사람만 대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은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다가 여러분 열왕기하서 25장이라고 써놓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서 25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계획은 잡혀가는 거다. 그래서 왜 잡혀가는지를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52장까지 설명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한 주씩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결국 예레미야서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망한 걸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서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열왕기하서 25장 보시면요. 여기 기록된 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서 25장 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열왕기하서 25장 여러분 성경에 펴시면 그 위에 써놨던 게 있을 거예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써놨죠. 안 써있으면 지금 쓰셔야 돼요. 25장 위에다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지금 25장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2일 나오죠.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유다가 망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1년에 포위됐죠. 그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양식이 떨어졌더라 하고 도망가서 죽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25장이 아까 예레미야 52장의 내용과 똑같은 걸 써놓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다 잡혀가고 거기 27절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27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0절에 보면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똑같은 걸 보면 열왕기 하소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멸망을 기록하고 예레미야는 애굽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내려갔을 때 다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너희들 다 심판받을 거다 하고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성벽은 다 무너지고 없고 벌판처럼 돼 있고 성전은 다 불타 있고 집도 다 불타고 그 중에 겨우 먹을 양식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슬픈 노래를 지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망하지는 않는 거죠.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과정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나오죠. 결국은 이제 말라기스 때까지 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제대로 기능이 안 되니까 이방 나라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헤롯 왕이 정축을 해서 더 성전을 크게 했지만 AD 70년 되면 로마에서 심판을 받아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떠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으로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져요. 무너져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AD 70년에 다 무너지게 되고 폐허처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막 주위에 그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영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인 거예요. 1954년인가 그런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런 날짜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일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확인하고 난 뒤에 세상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인생이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 말씀대로 마지막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지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50 넘었죠. 64대 갔죠. 집사람도 64대 가시죠. 벌써 바쁘게 살다 보니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면 지금도 또 정신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걸어 다닐 힘도 없고 이제 일어설 힘도 없는 날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도 늦은 거예요. 그냥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오늘 하루가 참 귀하구나. 살아있음이 귀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누굴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 참 귀하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게 행복한 거지 사실은요. 이루지도 못할 거 가지도 못할 거 탐내면서 그거 하려고 막 계획하고 막 입술 터져가면서 뛰다니다가 기절하는 것처럼 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방 나라 역사 그냥 막 읽어 나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설명할 게 없어요. 제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대로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막 아까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이방 나라 얘기 막 나오잖아요. 모르고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알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개에서 25장까지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오시면 예레미야 애가서 읽고, 이제 나라가 망했죠. 포로되어 잡혀갔죠. 잡혀간 사람들 얘기를 이제 읽어봐야 할 게 아니에요. 그게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예요. 그 잡혀간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떤가? 물론 잡혀갔지만 신경질 막 나 있는 거예요. 막 죽을 마음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